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폭풍에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폭풍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드러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 믿음의 실체에 인정받는 그러한 자는 제자들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폭풍이 불어 닥쳐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시험이 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되어지고 잘했다 인정함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 바로 7번째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 두 번째는 시험을 받으신 사건,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사건,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믿음,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본 자식들은 어둠에 쫓겨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자녀의 반열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신 다음, 지난주에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요. 영원한 생명과 세상 사이에서의 선택,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서기관의 그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쫓아가면 수지 맞겠다라고 한 그 서기관을 돌려보내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래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바로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생기를 지고서 뒤를 돌아다 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추리고 선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23절의 말씀부터 오늘 27절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따랐고 배에는 큰 바다에는 큰 놀이 일었는데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주무셨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그렇게 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실은 영적인 해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가봅니다. 배에 오르셨다.
배에 오르다는 얘기는 육지에서 떠났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뭐예요?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도 보내버렸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도 필요 없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를 지내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세상을 따라갈 거냐, 예수를 따를 거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갈 것이냐,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마치 애굽에 남아 있을 것이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거냐. 이미 이들은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에 미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래서 배에 오른 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비중이 있고 세상 가치보다 예수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큰 돌이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 배에 물결이 막 덮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바다의 그 갈릴리 호수에 더 익숙해. 왜? 그 제자들 중에는 7명이나 갈릴리 호수와 같이 생계를 이어갔던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느낌이 틀립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위험이 올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십니다. 배에서 주무셔요. 상황이 위급한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다급해서 예수님을 막 깹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얼마나 위급하고 당황했으면 구원하소서. 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상당히 상황이 위급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안 무섭다 이거죠. 예수님은 안 두렵다 이거죠.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신들면 잠을 주무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그래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설교를 하면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지금이 이 처서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때쯤 되면 전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덥지 않고 시원한 가운데 예배 드리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복영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선선한 바람이 싹 불어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에어컨 22대가 빵빵 돌아가서 에어컨을 다 켜놓고 그러고 있으면 그래도 교회 들어오면 좀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할렐루야. 성가대 가운 입어도 뭐 내의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덥진 않지요. 그래도 예배 드릴만 하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바람만 물결아 잔잔하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잔잔해서 끝나지만 저는 스위치를 넣으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내용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배에 오르셨는데 바다의 물결이 많이 일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어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고 물결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주무셔요. 또 바꿔놓고 얘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예요? 지금 우리는 막 불안해서 떨며 막 아우성을 치면 야 니네들 무섭지? 그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만판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태평하게 주무시고만 계실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지금 엄청 다급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응답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움직일 때도 있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지, 이 모든 것.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평안히 잠들어 계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앞으로 십자가도 지셔야 되고 인류의 죄도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야 되고 그리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까지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을 다 알고 계신데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이지만 과연 저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을 한번 예수님이 테스트해보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아닌가 다를까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 같았지만 실은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믿음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요 믿음이요 너무 없어요. 믿음이 너무 없어요. 요 뒤에 산이 있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저 산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수인산업도로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안산시가 별로 비지를 않는데 저 산이 가려가지고 가사미산은 노적봉은 그냥 크니까 그대로 놔두는데 그래서 요 산이 없어지면 이쪽이 쫙 보여가지고 안산시가 보이는데 이게 가려가지 안 보여. 요건 언제든지 없어질 거다. 제 입장에서는요. 저 산이 없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한 10,000세대 정도 들었으면 우리 교회에 몇천 세대는 몇백 가정은 더 들어오겠다. 그래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겨서 저 바다로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여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38년 동안 기도해도 그대로 있어요. 제 믿음은요 계자씨만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믿음 없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믿음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을 때가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쟤들이 나를 흔들어 깰 것도 아시고, 그리고 쟤네들이 다급해서 날 깰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저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으니까 저들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 우선인 것을. 실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 폭풍우, 주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제발 이제 도와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막 외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제자들처럼 분노와 좌절에 사로잡히기 일쑤인데, 그런데 스스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자부했던 그들인데, 막상 죽음이 닥치니까 두려움과 원망으로 한순간에 돌변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주를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죽겠습니다. 저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요,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안고 품고 주님은 가셔요.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의 열심보다 더 깊은 주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 포기하셨다면 이 나라 선교자 보내주시지도 아니었었고 우리의 예배도 안 받으십니다. 코로나 때 예배가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였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 나라 포기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짜 그분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우리 주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녁 9시 30분부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오늘 일부 때에는 우리 젊은 집사들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3명 예배드리다 청년 하나가 나와서 50% 성장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지니까 오늘 보니까 200%도 더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만족교회를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거친 물살 속에서 한가롭게 잠을 자시는 그 모습은 흔히 우리가 주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라며 의심할 때와 닮아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 무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계속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패망이 우리 앞에 있으면 주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미 다 이겨놓으신 세팅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주무시고 무관심한 것 같지만, 방임한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송도에 갔더니 미아가 하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가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허둥지둥해가지고 큰일 났구나 애가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단순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아유 당신 참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만 엄마를 피해서 앞으로 막 가니까 엄마가 살짝 숨은 거예요. 제가 어떡하나 보고 이렇게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는 엄마가 없으니까 이제 다시 거꾸로 엄마를 찾으려고 막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까봐 때로는 잠깐 숨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숨어 계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기를 시험하는 어머니는요 항상 그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두려움과 원망이 힘으로 채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의지대로 일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그렇게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배 안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창조주 손길로 이 세상에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무슨 일이 어떻게 되실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깁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파도가 보입니까? 그래서 두려웁니까? 염려가 됩니까?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가 두렵습니까? 그 세계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 계세요. 주여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선언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숨 쉬시고 나와 함께 먹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온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근심으로 허무적대면서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보아라.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결국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내가 아니냐. 결국 너희를 구원할 자가 내가 아니냐 하고 다정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바람아 물결아 잔잔하라고 외치는 그 말씀을 바람아 물결아 바람과 물결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바람아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맹렬히 몰아치는 폭풍을 꾸짖으셨을 때 그분의 시선은 바람과 바다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 쉽게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내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까지 주님은 강렬한 꾸짖음으로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불안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책망하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책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나를 책망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 막히는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눈앞에 파도가 훨씬 컸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 내 앞에는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가장 큽니다. 주님이 함께한 가운데에는 내게는 폭풍우도 그 어떤 것도 내게 근심 걱정되지 않습니다. 내게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파도가 일지 않았다면, 파도가 없었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파도를 일으켜주신 것은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파도보다 더 큰 주님을 깨닫고 큰 믿음 속에서 인생의 바다의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깨닫고 맛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광풍을 만났습니까? 경제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정치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경제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인간관계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깨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만족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깨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71장 간절한 심령으로 찬송 부르고 그 주님을 깨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피할 곳 모릅니다. 주여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뜨겁게 찬송 부르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